이번 다음 주 집회에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할 바는 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주 앞에 어떠한 영혼도 올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모든 사탄의 방해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천국 잔치가 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의 발길을 옮겨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도와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의 잔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주 안에서 하나님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아름다운 일이 있게 도와주시고 악한 사단마귀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저희들을 도와여 귀한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이름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우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봄철이 날씨가 은근히 춥습니다. 실내에 앉아있으면 밖은 따뜻한데 춥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이 원래 따뜻한 사람이라 항상 손이 따뜻하고 그런데 오늘 아침 아주 차가워. 옆에 사람 손 좀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손 잡아주시고 옆에 사람 손 좀 잡아보세요. 춥지만 은혜 받읍시다. 한번 얘기해 보시고 춥지만 은혜 받읍시다. 우리 집사님들 또 여러분들이 이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들이 너무 제가 옆에서 보고 너무 이렇게 감동도 받고 감사합니다. 참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참 연락하고 기도하고 또 만나고 밥 사주고 찾아가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까 지 않을까 생각해요. 결과를 떠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그 시간과 열정, 정성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자는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의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전도하다가 일행과 떨어져서 본인만 아테네는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다 아시죠? 이 제우스 신도 있고 아테네 이렇게 파스테온? 이거 신전 이름도 까먹었어요. 네? 하여간 거기 아시죠? 이렇게 하얀 이렇게 집에 이렇게 기둥 많고 앞에 큰 기둥 하얀 대리석 기둥 있고 이런 파스테논. 그런 신전도 있고 정말로 이 헬라 문명의 중심지. 지금은 뭐 좀 오버하면 이제 미국이 뭐 예를 들어 미국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 문화가 전 세계를 만약에 뭐 팝송이니 뭐니 모든 것이 미국 중심이라면 결국 미국의 중심인 무슨 뉴욕이나 LA나 이런 것처럼 지금은 사실은 한 제국의 시대는 아닙니다. 열강의 시대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한 나라가 세계를 이렇게 하는 시대는 아니고 그러나 이때만 하더라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라 로마의 법, 로마의 문화 물론 나라는 로마가 지배를 했지만 문명은 헬라 문명이에요. 그래서 헬라 문명이 수백 년 동안 그리스 헬라 문명이 로마가 물론 세계를 지배하지만 그리스 헬라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명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아테네. 지금은 그리스가 경제가 어려워서 뭐 이렇게 유럽 다른 나라들이 도와주고 겨우 지금 부도 상태에서 벗어나고 이 상황이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2000년 전만 해도 그리스 아테네 세계의 지성들이 철학자 모든 문화 꽃이죠. 거기에 바울이 툭 떨어진 거예요. 혼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딱 들어보니까 뭐 온 도시의 신이 거듭합니다. 이 제우스 신부터 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책을 아시죠? 거기에 보면 뭐 불의 신, 신도 불의 신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불의 남신, 불의 여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술의 신 뭡니까? 바카스. 원래 바카스는 로마 신화에 나오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디오니소스.
또 물의 신은 뭡니까? 물과 바다의 신 포세이돈. 예, 아유, 예, 다 기억하시네요, 여러분. 이렇게 신이 가득합니다. 무슨 물의 신, 무슨 나무의 신, 예, 무슨 신이 가득한 그런 아테네. 참 그렇게 철학자들 뛰어난 플라톤, 소크라테스, 네, 아리스토텔레스 웃지 마세요. 이렇게 쭉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 그런데도 그렇게 인간 지성이 발달해도 온갖 신을 섬기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뭐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똑똑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16절 17절 보시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일행을 기다렸죠. 근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태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논쟁하였다. 이 바울이 누구에게 전도했는가? 회당에는 거기에 유태인들이 그래도 유태인들이 막 여기저기 막 흩어져 살아서 유태인들에게 참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구약 성경만 믿죠. 모세오경만 믿고 하나님만 믿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 유태인들에게 회당에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란 것은 유태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뭔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분에게 잘 보여야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교회 회당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도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장터에서 전도했어요. 장터 시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만나서 전도했죠. 그분들은 공부도 많이 못했고 하루하루 그냥 벌어서 그날 하루를 잘 살면 다행인 거예요. 장사가 안 되면 또 걱정이고 잘 되면 웃음이 피고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그렇게 그런 약한 사람들에게도 전도했습니다. 또 한편 많이 배우고 그냥 아주 그 사회를 이끌고 있는 철학자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 당시 그리스를 지배하던 두 철학자들과 만나서도 변론했어요. 인생이 무엇이냐? 무엇이 진리냐?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무엇이 실존이냐? 그러니까 종교인들에게도 참 진리를 모르는 종교인들에게도 그냥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에게도 길거리 장터에 있는 사람에게도 똑똑한 지성인들에게도 누구에게나 만나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비슷한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만나서도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죠.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 말씀도 많이 알았고 헬라 문명에도 정통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물론 나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도 알고 배우고 해야 되지만 남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익히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러지 마시고 내가 아는 것을 얼마나 확실히 아는지를 우린 돌아봐야 돼요. 내가 아는 것 하나도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 절대로 전도를 못합니다. 전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안 믿느냐?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날마다 듣고 옆에 성도님들이 날마다 얘기해서 나도 그런 줄 알고 천국이 있는 줄 알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주님께서 나의 헌신과 봉사에 상 주는 줄 알고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정말 당신이 아느냐? 그것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내가 확신 있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길이 복된 길입니다. 이 길이 참된 길입니다. 내가 확신 있게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누구를 만나도 자신감 있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더 익히고 확신하게 해주시옵소서. 영생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이것이 뭔가 제대로 안다면 정말 깊이 안다면 확실히 안다면 이거야말로 영생의 기쁨을 주는 거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기쁨과 생명이 없고 또한 능력이 없는 것은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그것에서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건 알겠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바울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넓이와 깊이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정말 주님의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회당에서도 전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회당은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여기서 전도하는가? 교회에서도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앉아 있다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확실히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아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는 그냥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내 와이프가 가니까 따라온 사람도 있어요. 내 남편이 있으니까 그냥 앉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내가 따라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지금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바울의 전도법을 배우고 싶은데 동시에 저는 여러분들을 전도하기 원해요. 우리는 전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역에서도 때로는 전도해야 돼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다 믿음 가운데 다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여기 앉아있지만 다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해라고 그러면 전도 못할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때때로 전도가 돼야 됩니다. 전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바울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철학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사회의 최고 지성인들이죠. 주로 대학의 교수들로 그분들이 이 자리를 잡고 있고 대학생들을 그들의 사상으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철학이 지금은 철학이 아주 취지가 안 되는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철학이 가장 높은 학문이었어요. 그래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다.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바울과 논쟁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떻게 믿느냐 하면은 예수님 오기 한 300년 전부터 에피쿠스라는 사람이 만든 사상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물질이다. 매터. 물질이고 그 물질이 서로 상호 연합되고 상호 작용해서 이렇게 생명이 되고 어떤 것은 돌도 되고 어떤 건 나무도 되고 어떤 건 또 잘된 거는 사람도 되었다. 그러나 세상은 기본적으로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찢고 볶고 좋은 일 슬픈 일 이거는 물질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난 해프닝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우연히. 다 물질이니까. 우연히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냥 살다 죽으면 끝이에요. 뭐 죽고 나서 뭐 다음에 뭐가 없습니다. 그냥 물질이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 살게 된 거고 다 우리는 다시 말하면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도 동물이고 동물도 다 물질이고 식물도 물질이고 돌도 물질이고 뭐 깊이 생각할 것 없이 우리는 다 물질이라는 거예요. 잠깐 살다가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추구하는 건 뭡니까? 결국 모든 것은 우연의 일치, 이 매터, 애텀과 애텀, 원자와 원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다 생긴 거니까 뭐 그렇게 인생사가 큰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물질끼리 부딪혀서 일어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살아있는 동안 고통을 안 당하는 게 중요하다. 고민하지 않고 안 아프고 해피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 죽으면 다 없어진 거야. 인생 살아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 하면은 쾌락입니다. 쾌락. 살아있는 동안 즐겁게 잘 지내. 쾌락. 그래서 이들이 정신적인 쾌락. 여기서 쾌락이라는 게 막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해피하고 평안하고 그걸 추구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생각이 우리가 다 물질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신적인 쾌락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육체의 쾌락으로 갔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이게 다고 결국 우리는 물질이고 죽으면 끝이고 살아있는 동안 쾌락이 최고라면 우리가 가릴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물질이니 죽으면 끝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쾌락을 추구해라. 윤리 도덕 별로 의미 없다. 죽으면 끝인데 내일 죽으나 모레 죽으나 어차피 다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누가 더 자기 삶을 인조해하느냐 그것만 가치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이죠. 신도 없고 유물론이죠. 오로지 물질이다. 오늘날도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대학이 세큘러 돼서 많은 대학들이, 교수들이 이런 사상을 가르쳐요. 인생, 결국 우리는 동물 아니냐? 진화 아니냐, 진화. 물질에서 진화되어서 식물이 되고, 거기서 원시 생명체가 태어나고, 거기서 다시 동물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그리고 사람 된 거 아니냐? 너도 동물 나서 동물. 죽으면 다 끝이고, 살아있는 동안 인조하는 게 최고 그거다. 윤리, 도덕, 그 사람들이 만든 편의상 만든 것이다. 미국의 윤리가 다르고, 아프리카 윤리가 다르고, 아시아의 윤리가 다르듯이 절대 윤리는 없다는 거죠. 결국 그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윤리, 도덕이니까 절대 그것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합의해서 우리가 인조해야 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 가자. 그게 오늘날 팽배한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 오늘날 팽배한 가치관입니다. 그 대학 교수들이 오늘날 그런 걸 많이 가르치고, 우리들이 다 그런 데 젖어가지고 그냥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1순위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즐기려고, 내가 행복하고, 그것이 1순위. 죽으면 죽음 이유는 모르겠다. 그런 것이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것과는 좀 다른 것이 스토아 학파죠. 이 스토아 학파는 우리가 물질인 거는 물질이지만 이 물질에도 다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그냥 물질이 아니라 다 원리가 있어서 이 물질이 바다도 되고 산도 되고 나무도 되고 동물도 되고 인간도 되었는데 이 물질 자체 내에 어떤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리대로 살아야 행복하다. 자연을 보아라. 봄이 되고 가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삼라만상을 봐라. 법칙이 있지 않느냐. 이게 물질이 지 맘대로 막 이렇게 상호작용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냐. 그러면 생활이, 인생이 막 무질서해야 되죠. 오늘 하루는 하늘이 스카이가 블루색이었다가 내일은 빨간색이었다가 오늘은 색깔이 없다가 늘 이렇게 규칙적으로 모든 것이 삼라만상, 자연 법칙을 보아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 물질이 다 이루어져 있지만 그 물질이 다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칙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신이라는 겁니다. 바다에도 바다 신, 결국 자연과 신과 그것이 법칙, 이 자연계를 다 법칙. 그러니까 오늘날의 범신론이죠. 사람들이 자연신, 바다신도 섬기고 산신도 섬기고 또 무슨 조상신도 섬기고 다 신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인생살이를 보니까 마음대로 막 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열심히 살면 축복받고 뭔가 노력하면 대가가 있고 뭔가 삶의 법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런 거 없다. 그냥 물질이 그냥 우연의 다 산물이라고 보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아무리 봐도 뭔가 이 자연계에도 법칙이 있고 인생살이도 법칙이 있고 뭔가 나쁜 사람은 결국 잘 안 되고 그래도 성직하게 한 사람은 결국 뭐가 잘 되고 뭔가 이 자연계 이 세상에 편만한 월드 소울 이 세상에 편만한 그러한 세계 정신이 있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맞추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그 세계 정신에 맞추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자꾸 피하려고 하지만 고통에서 피한다. 아픔에서 피하는 게 제일 잘 사는 거라고 하지만 이 스토아 학파는 맞추어 살아야 된다. 이 세계의 법칙에 우리 인간이 살아야 할 도리, 윤리에 맞추어 살아야 사람이 복을 받는다. 행복한 것이다. 다 이게 신들이 있다. 바다신, 나의 조상신, 무슨 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칙에 맞추어 살아야 복을 받는 거지. 내 맘대로 막 술 마시고 막 놀고 막 방탕하고 그러면 인생이 망한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스토아 학파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쾌락주의가 아니고 금욕주의, 절제주의.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이 올바른 길, 이 길, 착한 길, 이 좋은 올바른 길을 가면 결국 복 받는다. 그래서 조상을 믿기도 하고, 자연을 섬기기도 하고, 남들이 좋다면 그곳에 또 솔깃하기도 하고. 이분들이 뭔가 법칙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서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렇게도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헐리우드에
영화 배우들 탐 크루즈 이런 분들 뭘 믿습니까? 사이언탈러지라고 우주인을 믿는 거예요. 그 사이언탈러지 돈을 얼마나 기부를 하는지 돈을 몇억 달러를 기부를 해서 그 사이언탈러지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됐습니다.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그게 진리인가 보다. 이 얘기를 들으면 그게 진리인가 보다. 무신론과 유물론이 아니라면 범신론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진리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사람이 어떻게 길을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자기 귀에 쏠깃하는데 폭 빠집니다. 이렇게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고 막 헤매고 나름대로는 철학으로 그냥 존경받고 사회의 리더들이지만 바울이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으로 볼 때는 하나님 떠난 인생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떠난 헤매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안 되겠다. 이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플라톤의 후예,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예들에게 논쟁을 해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과 논쟁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들의 삶의 접촉점부터 복음의 접촉점을 찾아야 돼요. 복음의 접촉점. 이들이 도시에 신이 가득했죠.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부터 합니까? 내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희들이 참 종교성이 많구나. 22절에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그런데 내가 다니다 보니까 이런 신도 있더라. 그 신은 뭐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다신도 섬기고 산신도 섬기고 무슨 짐승도 소신도 섬기고 하는데 다 섬기다 보니까 좀 뭔가 빠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한 신이라도 빠지면 서운해하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손해잖아. 어쨌든 그 신이 놓아면 안 되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또 만들었어요. To unknown God. 그 바울이 딱 거기서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접촉점이에요. 복음의 접촉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기는구나.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말해보겠다. 우리도 전도할 때 복음의 접촉점을 잘 찾아야 돼요. 복음의 접촉점을. 장사하시는 분들은 뭐부터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가지고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은 당신이나 잘 나가세요. 바빠 죽겠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요즘 장사가 잘 됩니까? 경기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어떻게 잘 버십니까? 돈이 벌면 행복해지겠죠. 그러나 부자들도 행복해하지 못하고 다 많이 자살하고 돈이 결국 우리를 행복해하는 게 아닙니다. 얘기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돈 이야기, 장사 얘기들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로 인생의 근본 답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애기 엄마들한테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무슨 애 키우느라고 피곤해 죽겠는데 십자가의 도가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제가 한국에서도 우리 길 갈 때 길거리에서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증산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대순진리에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경험 다 해보신 분 있으시죠? 예. 바빠 죽겠는데 무슨 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접촉점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애기 엄마들은 뭐부터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애기 잘 키우시네요. 애기를 잘 키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얘들이 우리의 앞으로 인류를 이끌고 가는 거고 얘들이 똑바로 잘 쓰면 그 사회와 국가가 성장하는 거고 애를 어떻게 잘 키워야 되겠습니까?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키워야 우리가 애가 이 죄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애 키우는 얘기부터 해서 이렇게 하나님 인생의 답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접촉점을 잘 찾아야 돼요. 전도할 때 드립다 그냥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마시고 삶의 접촉점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접촉점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 커먼 그라운드. 이 커먼 그라운드는 뭐냐면 복음의 공통 시작점을 찾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는 커먼 그라운드가 뭐냐면 신입니다. 신. 알지 못하는 신이 그분도 섬기는군요. 그러면 제가 한번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신이 커먼 그라운드.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접촉점에서 좀 얘기하다가 하나님 얘기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커먼 그라운드. 하나님 얘기.
이 하나님 얘기에서 서로 정립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람과 내가 정립이 딱 돼야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먼 그라운드를 서로 얘기하면서 거기서 딱 정립이 돼야 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은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당신들이 막 이렇게 신을 많이 섬기고 성전에다가 신을 모셔뒀는데 하나님은 이 만물을 직접 지으신 분이시고 이 온 만물 우주와 우주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다 지으신 분이시라 이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 만들어놓고 모신다고 하나님 계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이 우주의 주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모셔놓고 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나와 온 우주와 우주 안의 생명체를 다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이. 그리고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섬김받을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다. 실을 지어놓고 제사 지낼 때 뭘 차려놓습니까? 상을 차리잖아요. 음식을 차려. 왜냐하면 조상신이 와서 잘 드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차려놓고 먹여주고 또 뭐 화를 달래주고 구슬에서 화를 달래드리고 그럴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다. 25절에 또 뭐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 손으로 섬김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창조를 운행하시고 특별히 그 안에 인간, 하나님의 포커스는 인간에 있죠. 이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다른 만물을 다 주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God is creator.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God is a provider.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Supplier. Carer. 우리 삶을 돌봐주시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해 특별히 인간에게 먹을거리를 주시고 이 모든 창조한 것을 다스리라 관리해라 주셨다. 이 앞에 사도행전 1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길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 바울이 그 전에 다른 도시에서도 이렇게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기에 곡물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곡물의 열매를 우리 인간들이 먹고 음식을 먹고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얻게 하셨다. 뭡니까? 돌보아 주시는 거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때를 따라 비가 내리고 곡물이 자라고 맛있는 밥을 먹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살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있고 내 후손도 그럴 거고 원래 자연은 이 지구는 먹을 것과 식물과 동물과 먹을 어류가 풍부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가 원래 비는 이렇게 오래지 않아 한 주 두 주 되면 한 번씩 오게 돼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지구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모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 달만 가더라도 낮에는 섭씨 100도가 넘어요. 화씨로 하면 300도, 400도. 밤에는 마이너스 150도 섭씨로. 화씨로 하면 마이너스 500도까지, 400도. 달만 가더라도 뜨거워서 못 삽니다, 여러분.
이 우주는 거칠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에 수천억의 은하계와 그 안에 수천억의 또 별들이 있고 그 각 별의 행성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별들인데 그들의 온도만 따지더라도 거칠어서 도저히 생명이 살 수 없는데 지구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고 원래 그런 거야.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력 지구만 우리가 적당히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중력이 높은 데 가면 우리 그냥 관절염으로 다들 땅을 기어 다닐 겁니다. 이 중력이 세서. 중력이 약한 데는 달처럼 붕붕 날아다닐 거예요. 지구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비가 내리고 작은 곡물이 자라고 우리가 먹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거죠. 여기서 God is carer. 자녀들도 애들은 뭐 원래 옷은 주는 거 아닌가? 뭐 밥 먹고 학교 가고 뭐 이렇게 애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옷 입고 자기가 밥 먹고 자기가 집에서 자고 학교 생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죠. 부모가 다 해주는 겁니다. 부모가 다 교육시켜주고 옷 사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봐주고 부모가 해주는 부모의 은혜지. 애는 지금 뭐 원래 다른 부모도 그렇고 원래 그런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것은 은혜예요. 은혜.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이것이 당연한 거고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이것이 하루하루 살아간 호흡조차도 생명과 호흡과 하나님 은혜구나. 우리 심장이 이거 왜 이렇게 쿵짝쿵짝 뛰는 거 멎으면 큰일 나죠. 어떻게 이렇게 잘 뜁니까? 고장 하나 안 나고 어떤 분은 가끔씩 고장 나지만 하나님 은혜예요. 지가 알아서 이렇게 잘 뛰어주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호흡. 그리고 바울은 이 자연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드디어 이제 자연계뿐만 아니라 인생사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어요. 인류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 흥망성쇠를 주장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문명이 컸다가 줄었다가 로마 문명이 컸다가 줄었다가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열강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어떤 나라가 흥망성쇠하고 나라의 영토 크기 거주 어떤 영토가 컸다가 작았다가 이게 다 하나님이 관여한다는 거죠. 로마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법에서 너무 떠나고 윤리도덕이 너무 타락했을 때는 결국 하나님께서 덮어버리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덮어버리고 또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연계를 돌보시고 컨트롤하시고 인간 세계의 역사를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비피크로스처럼 모든 것이 뭐 물질의 우연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온 만물의 뭐 범신적인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구나. 사람들로 하여금 혹 하나님을 더듬어 알게 하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찾습니다.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가기 싫어요. 빛이 왔으나 어두움 가운데 있으므로 빛으로 가면 자기의 어둠이 드러날까 하여 꺼려한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이렇게 혹 더듬어 찾아 알게 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진 죄인이 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누가 안타까운가? 하나님만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크리에이터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프로바이더 공급자시고 하나님은 룰러 이 세상의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Father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모든 인류 만물을 창조했지만 사람만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알 수 있어요. 양심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원숭이하고는 다르잖아요. 돌고래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고귀한 영혼이 있어요. 비록 타락됐지만
모든 동물과 식물과 산만만상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가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 영혼을 창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산만만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지만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나와 닮은 존재가 우주 가운데 나를 예배하며 내 안에서 기뻐하며 그런 존재가 생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이제 하나님께 못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여기에서 이 헬라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시인이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28절에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너희들의 시인도 그런 말을 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말이 맞다. 29절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헛된 거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그 이유는 결국은 죄의 문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느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의 형벌을 본인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구약시대 희생 제물처럼 대신 받고 그것을 정말 믿고 받아들이는 영혼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 죄,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받아야 될 내 심판을 주님이 받으셨구나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전에 지난날에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회개하라.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받아들여라. 우리가 이 복음을 분명히 알고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잘 알아도 전도할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전도할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교육을 잘 받고 아무리 내 복음을 알아도 내 마음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처음에 16절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분이 가득 찼다.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게 맞는 줄 알고 막 허덕허덕거리고 엉뚱한데 재물을 갖다 바치고 화가 난 인생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어리석게 사는 것에 그리고 멸망나갈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화가 가득 차.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 우리 마음에 화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들 죄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의 자리 오늘날 돈의 우상이 되어서 온갖 돈 벌기 위해서 온갖 죄악이 많지 않습니까? 속이고 돈 벌기 위해서 폭력, 돈 벌기 위해서 음란물, 우리의 순수한 자녀들이 이 어른들이 돈 벌기 위해서 온갖 음란물을 해놓으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순수성을 다 잃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 이 죄악 세상에서 어른들이 돈 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희생이 돼가지고 뭐가 바른 하나님의 가정의 축복인지도 모르고 온갖 성폭력, 분이 나지 않습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어디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이걸 믿었다가 저걸 믿었다가 남들이 이렇게 사니까 따라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헤매다가 죽어버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심판을 받아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방황하는 인생들을 볼 때 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의 전도의 동기를 일으킨 거예요. 가정을 보십시오. 정말 무엇이 신입니까? 자기 사랑이 신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부모가 자식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무관심하고 심지어 가족끼리 죽이기도 하고 가정이 다 깨어져. 부부간에 무슨 혼신이 있습니까? 마음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갈라지고
그 밑에 자녀들은 또 얼마나 아파합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엉뚱한 것에 자기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온갖 그렇게 살아가니 인생들이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방황하면서 어디가 길인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묻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하루하루 체념하며 포기하며 소망도 없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동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되찾고 참으로 참 바른 인생의 뜻을 길을 알게 되고 참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고 참 겸손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인생을 즐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돼야 죄의 사슬을 끊고 가정이 회복되고 개인이 회복되고 이 죄악 많은 문명이 이 문화가 조금이라도 내 이웃 사람에게 찾아가는 이유는 그들이 죄악 가운데 무지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로부터 이 마음 전도자의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전도의 이 접촉점을 잘 찾아서 지혜롭게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진리를 확인하게 하시고 확신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사 아버지 독생자 예수까지 희생시키시며 우리 한 영혼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를 그토록 사모하시며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명령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아버지여 전도자의 아버지여 길을 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회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입술이 되며 우리들의 발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 아버지의 복음의 진리가 분명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이 생의 아버지의 방향을 멈추고 아버지의 참된 믿음을 가지며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것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고 확인한 바들을 담대히 입술을 벌려 증언할 수 있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